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체포되시기 전 다락방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적 세계관이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함과 위대함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정의를 구해내시고 제가 앞으로 말할 두 가지를 나란히 제시하기 시작하십니다. 체포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 두 단어, 즉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이 위대함과 중요함의 정의를 되살리려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역본인 NLT에서는 누가 더 위대한가 대신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혹은 사회가 누구를 더 중요시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마음속 위대함과 중요함의 정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의는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여기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앉아서 먹으려는 사람들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방어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과 교회가 겪는 싸움을 저도 잘 압니다. 제 고집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세요. 이건 단지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에 대한 포인트를 짚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준비하세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호스트 여러분 준비하세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노트북 앞에서 비판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들은 노트북을 든 앉아서 먹는 자들입니다. 자기만의 의견, 사고방식, 그리고 고집을 가지고 있죠.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전장에 나가서 몸소 섬기거나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검열을 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 앉아서 먹는 자들일 뿐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준비하세요. 이미 타이핑하고 있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우리는 뭔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글을 올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쉬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실제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게시물을 잘 올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시 예배와 여기 모인 여러분이 속상해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싸우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겨를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의 ABC 진행 방식에 대해서조차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너무 단순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거듭남 기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죠.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말해주시면 그대로 할게요. 아니면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 의견만 낼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것보다 관중석에서 비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듣고 싶어요. 지금 타이핑하고 계시다면 스포츠에서 말하는 유니폼에 피가 묻었거나 바지에 잔디 얼룩이 묻을 만큼 슬라이딩하고 다이빙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에게 흔적이 남았는지 보고 싶어요. 흔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인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일리노이주 중부에서 제인은 직접 만나는 커넥트 그룹을 이끌고 타임스 스퀘어 교회가 그녀의 본교회이죠. 남편은 여행을 할 수 없어요. 은퇴한 목사님으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그룹이 함께 예배를 시청하는데 3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치매를 앓고 있는 제 남편이 설교와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밝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한 청년이 우리 집 잔디를 다 깎은 뒤 그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집으로 초대했죠. 1시간 반 후 갈급한 마음에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요한복음이 표시된 새 성경책을 들고 집을 떠났어요. 그녀는 말했죠. 팀 목사님, 거듭남의 ABC를 전했고 머지않아 그의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질 거라 믿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누군가 ABC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아니 D, E, F를 써야 한다면 저는 뭐든 쓸 겁니다. D, E, F나 X, Y, G로 영혼 구원 중이면 꼭 알려주세요. 하이핑만 하지 말고 실제로 누가 그리스도께 인도됐는지 알려주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앉아서 먹는 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U라는 알파벳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었기에 흥미로웠죠. 하지만 V라는 알파벳은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알람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V가 등장하죠. V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견만 있고 전투에 상처는 없는 소비 중심 문화에 대한 냉철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길 권하는 겁니다. 오늘 그저 기대한 자 계시다면 일어나 앉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부인은 여러분을 관중석 자리에서 일으켜 경기장 한가운데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고 흠을 잡으며 조언만 할 뿐 정작 경기에 뛰거나 전투에 나서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을 이 전투에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설립자이자 십자가와 칼의 저자이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손자와 대화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손자가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을 수 있죠? 라고요. 그리고 이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해 제가 들어본 최고의 변증적 답변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손주들에게 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는 질문만 던지는 관객이 아니라 직접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데이브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정작 가장 적게 행동한다. 그리고 둘째, 나는 더 이상 이 질문에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남은 인생을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돕는데 쓰기로 결심했단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직접 자원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지 인생의 위대한 질문들에 대해 그저 앉아서 거창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하죠. 전장에 나가 싸우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봅시다. 다윗은 시편 110편 3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그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반응이 있을 거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그 단어가 뭘까요? 헌신하니. 언제일까요?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그때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나오게 된다고요. 즉 저는 오늘이 바로 그 권능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자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편대로 행할까요? 다음 행보는 권능의 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죠. 주의 권능의 날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에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었지요. 사도행전 6장에서 자원하는 자를 불렀고 기억하시듯 하나님은 강력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서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죠.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이때에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고 즐거이 헌신하도록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000개의 책가방을 나누어 주는 순간입니다. 맨해튼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과 이민자들이 책가방을 받기 위해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도 함께 책가방을 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내려와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준비하세요. 왜 달근 달걀을 먹지 않고 소는 우유를 마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교회는 정말 깊이가 있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닭이 알을 낳고 나서 갑자기 반숙으로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이 언제였나요? 언제 소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셨나요? 내 거니까 마시고 싶어요. 거기에 제티를 좀 넣거나 아니면 네스킥을 넣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왜 닭은 달걀을 안 먹고 소는 우유를 안 마실까요? 이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닭과 소를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소중한 선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메시지에서 주신 진지한 도전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위대함의 정의를 재정의하며 앉아서 먹는 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우유를 마시고 자기 달걀을 먹지 않도록 확실히 하셨죠.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너희는 지난 3년 동안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제 흘려보낼 때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스포츠 용어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이제 경기에 뛸 차례입니다. 이 은사는 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이 경기에 참여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는 말했죠. 부싯돌, 스펀지, 벌집꿀로 나뉜다고요. 단단한 돌멩이인 부싯돌은 단단해서 망치로 두드려야 조각이나 불꽃을 얻습니다. 그리고 스펀지가 있죠.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으려면 꼭 짜야 나온다더군요. 하지만 벌집꿀은 어떻습니까? 매번 달콤함이 넘쳐 흐르죠. 여러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벌집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억지로 짜이거나 맞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벌집꿀과 부싯돌에 관한 비유이자 세 사람이 다른 달란트를 받고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마지막 시대의 도전입니다. 20세기 기도에 관한 위대한 작가인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리스도는 묻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세상은 당신의 퇴직연금에 무엇이 있는지, 햄튼이나 플로리다에 집이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탈리아나 다른 곳에 집이 있는지 묻지만 그리스도는 물으십니다. 네가 받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맡긴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한 손은 받기 위해, 다른 손은 주기 위해서죠. 우리는 쌓아두기 위한 물탱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교회나 사역도 은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두 손의 목적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엔 이를 불릴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진지한 도전을 들어보세요. 다락방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세 사람 모두 받은 양은 달랐으나 임무는 같았습니다. 받은 것 이상을 되돌려주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를 받았다면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주인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청직이 직분은 지키는 것이 아닌 증가하는 데 있죠. 이것은 앉아서 먹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의 도전입니다. 의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서 관중석에 편히 앉아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달란트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둔 채 관중석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받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확장된 건 전혀 없었죠. 그로 인해 삶이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맡겨진 이 책임과 청지기 직분으로 인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진 피터슨 이 메시지에서 의역한 내용입니다.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경로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을 꼭 들으세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는 건 범죄나 같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이건 앉아서 먹는 자들에 대한 신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시작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던지는 신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포함해서요. 우리 중 일부는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급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너무 조심스럽게만 사는 것은 범죄와도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더 크고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 은사가 다 섯이든 둘이든 혹은 하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만 주셨어도 하나님은 네가 그 하나를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에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그야말로 부흥이자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촉매제가 되었던 인물은 1866년에 활동했던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이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하도록 이끈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설교를 마쳤을 때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의족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로 된 외다리 의족이었죠. 그게 전부였죠. 해적처럼 말이죠. 피부나 발처럼 보이게 해주는 정교한 의족은 없었어요. 그 남자는 나무 의족을 하고 절뚝거리며 허드슨 테일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부르셨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상태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이런 상태로는 중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중국에 갈 거라고요. 그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죠. 그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위대한 구절 이사야 33장 23절을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23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네,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네, 당신은 저는 자군요. 그리고 중국에는 재물이 아주 많지요. 그러니 당신도 갈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자 배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선교사로 중국에 가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가 하나 있고 다른 다리는 의족이죠. 사람들이 물었죠. 왜 그런 몸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가나요? 그의 대답을 꼭 기억하세요. 두 다리 멀쩡한 사람들이 안 가길래 저라도 한 다리로 가려 합니다. 그가 처음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곳에 그 누구도 나무다리를 한 외국인이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무척이나 놀라워했죠. 그에게는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세게 닫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나무 다리를 문에 끼워 넣었고 아무도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의족을 사용해 중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하나의 달란트라도 드리면 무엇을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무디는 이사야 6장 8절 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D.L. 무디는 그의 성경 여백에 썼습니다. 나는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무 다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자, 잠시 나무 다리를 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있어서 다음 세대 여러분께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이 있어요. 바로 섬기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앉아있지 말고 섬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 처음에 하는 일이 진짜 소명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소명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진입로가 됩니다. 섬길 기회가 생기면 예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계속 다음 세대에게만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 더 하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예라고 하면 훗날 인생의 다른 시기에도 또다시 예라고 답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챕터를 여시거나 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그를 부르셔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경로우대 할인을 받을 나이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새로운 사명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어땠습니까? 80세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유언장을 준비하고 요양시설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셨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연세 있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예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나는 늙었어라고만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예라고 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제가 19살 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디트로이트로 가라고 물으셨고 2달간의 선교 여행에 예라고 답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아버지 뒤를 잇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뉴욕 경찰이셨고 버지니아 퀀티코에 있는 FBI 국립 아카데미를 졸업하셨고 부서 내에서 승진을 거듭하셨죠. 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서는 소방관이 되거나 경찰관이 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선교 여행에 예라고 대답하자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예는 더 담대해졌고 그때 또 예라고 했어요. 2달간 이 일을 맡아달라길래 예라고 했어요. 저희가 매춘 호텔에서 성경 공부를 이끌 사람이 필요할 때도 전 예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19살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전 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전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요. 마약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죠. 저는 매춘 호텔에서 성경 공부를 이끌기엔 적임자가 아니었죠. 제리 장로님에게 부탁하시고 저한테 절대 부탁하지 마세요. 이분의 과거를 사용하세요. 저는 과거가 없잖아요. 제 과거라고 해봐야 주일학교가 힘들었던 게 다였죠. 그게 제 과거였죠.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쓰려고 하셨고 전 그냥 예라고 했어요. 또 다른 무모한 순종도 있었죠. 거리에서 전도할 리더가 필요하다더군요. 제가 예라고 했죠. 그런데 또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또 예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타 코드 4개밖에 몰랐어요. 그런 제 찬양 레퍼토리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그걸 7년 동안이나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7년 동안 예배 인도를 맡기는 걸 상상해 보세요. 리카르도와 여기 이 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카림과 비키 장로님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코드만 아는 나무다리 예배 인도자를 세웠죠.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팀 목사님, 왜 예배 인도를 하시기로 하셨나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타를 칠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다리 예배 인도자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잘 몰랐지만 계속 예라고 대답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일에 부르셨죠. 온라인 호스트 리더 중 한 명인 페넬로페는 팬데믹 기간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저 나를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셨고 내성적인 그녀는 계속해서 예라고 답하며 순종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온라인 여성 사역 시리즈와 교회 온라인 호스트 성경학교인 서밋에서 청년들을 위한 봉사도 맡기셨습니다. 그녀는 순종하며 네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저는 이 일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의심과 불안감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한 놀라운 여정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다른 커넥트 그룹 리더들을 세우며 그들이 자신만의 팀을 이끌게 돕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커넥트 그룹이든 디트로이트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춘 호텔에 네라고 대답하고 전도와 예배 인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치즈를 배달하겠다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이 되는 시작점이 될 줄이야.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우유, 달걀 그리고 이제 치즈 얘기를 하네. 그리고 이번 주는 금식 주간이죠. 이건 최악의 설교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시겠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라고 대답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단어 치즈를 배달하겠다고 한 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
한 명이 되는 시작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치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명이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물맷돌 전문가가 필요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작은 이랬죠. 치즈 좀 배달해 줄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중엔 정말이야 치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자 여기 나옵니다.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이 전장에서 치즈 샌드위치를 먹겠네요.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는 치즈 샌드위치를 직접 배달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잠시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 맞서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버이츠 덕분이지요. 그가 한 게 바로 이거죠. 음식 배달이요. 그들은 말하죠. 좋아요, 준비되었어요. 우버이츠 치즈 샌드위치 10개를 군인과 천부장들에게 배달해 줄 수 있나요? 다윗이 직접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골리앗에게 조롱받던 전장에 도착하죠. 다윗은 물매로 거인의 이 말을 명중시킵니다. 이 한 방이 그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명사수나 용기 있는 소년이 필요해서 온 것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은 치즈 샌드위치를 배달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었습니다. 다윗은 음식 배달 주문을 통해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게 그가 했던 방식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탁하셨고 형제들에게 필요했고 천부장들에게도 필요했죠.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어느 순간 자신의 사명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놨어요.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를 읽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것은 예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 시작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평범한 일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셨습니다. 최근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24주의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버즈라 부르죠. 이 훈련은 약 200명의 해군들이 최고의 정예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네이비실 훈련생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훈련을 포기하게 되면 24주간의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걸어나가 종을 울리고 자신의 헬멧을 땅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포기했다는 증거죠. 더 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네이비실 훈련생 중 90%는 버즈를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90%입니다.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통찰을 얻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낸 사람들, 즉 그 10%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깨달은 점은 끝까지 해낸 이들이 근육질의 거구도 문신 가득한 터프가이도 석사 학위의 고학력 엘리트들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하죠. 겉보기에 대단한 이들이 끝까지 해낸 건 아니라고요. 바로 이런 10%의 인원들이 버즈, 즉 네이비실 훈련을 끝까지 수료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혹독하고 고된 훈련 중 그들이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다다르게 되는 순간이 오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힘을 끌어내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을 구분짓는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울까를 고민합니다. 다윗은 네이비실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만 하고 나는 치즈 배달은 안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대신 형들과 천부장들을 위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실 거란 걸요. 치즈 샌드위치 배달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 그의 미래를 열어줄 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죠. 만약 다윗이 자신이 치즈를 배달하는 일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문을 놓쳤을 겁니다. 여러분, 섬김, 바로 섬김이 소명의 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섬김이 소명의 문입니다. 다윗이 더 번듯한 임무를 기다렸으면 여전히 양이나 돌봤을 테고 그 결정적 순간을 놓쳤겠죠. 골리앗이 저기 있네요.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골리앗에게 어떻게 갈까요?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사명으로 가는 길이죠. 이건 겸손의 시험입니다. 중국에 복음을 처음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이 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죠.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게 바로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일어나는 일이죠. 단순히 작은 일이라도 내가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단어는 성경에 6번 나오지만 종이라는 단어는 900번 이상 나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것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치즈 배달을 원하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조용해서 마치 저한테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지네요. 괜찮습니다. 많은 경우 이 자리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인 사냥꾼이 10명, 15명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즈 배달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부터 시작해야죠. 여러분이 사소하게 여기는 일이 사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러 가서가 아니라 치즈 배달 중에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 배달의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겸손한 일을 기꺼이 했으니 이제 네 손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락방에서 주신 메시지를 읽었었죠. 달란트와 앉아서 먹는 자들, 섬기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정말 놀라운 순간에 대해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들이 어떻게 그 방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곧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식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식사가 될 것이고 가장 유명한 식탁과 가장 유명한 방이 될 겁니다. 예술가들이 이 장면을 그려 수백만 달러 가치의 그림이 될 겁니다. 다빈치가 이 장면을 그려 걸작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모든 게 한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방금 읽은 첫 구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여기 나옵니다.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지금 저는 그전 문화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1세기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세기에는 남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매님들, 너무 무섭게 보지 마세요. 그저 당시 관습과 예절을 말씀드리는 것뿐이니 오해 마세요. 이 일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고 여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지금 곤란한 상황인 건 알지만 전 그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매님들, 저를 너무 무섭게 보지 마세요. 그날 도대체 왜 그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었는지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그 남자가
그 역할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아내를 위해 섬기던 걸까요? 혹시 그가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물을 이고 가며 아내는 요리를 하니 나는 가서 물을 길러야 해. 왜 나만 일해야 하나 싶었을 수도 있겠죠. 이유는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바로 다락방으로 인도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는 여러분 생각처럼 그냥 하려던 사람이었죠. 아마 좋게 생각하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생각했겠죠. 아내를 섬기는 거야. 아내가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내가 아파서 물을 못 드니 사랑하는 아내를 존중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아내를 섬기는 그 순간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 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식사와 방 이야기의 일부가 될 거야. 타임스 스퀘어 교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머리에 이고 있는 하찮은 물동이가 사실은 여러분이 사명으로 가는 진입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2023년 뉴욕시에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물을 나르는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될 줄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 일부는 치즈 배달 같은 일은 원치 않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만요. 여기 나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치즈를 배달하거나 물을 나르는 일은 결코 주목받거나 칭찬받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적은 내용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능력에 비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MBA 학위가 있는데 저보고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네요. 애들이 양자물리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면 저한테 부탁한 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뉴욕대에서 강의하는데 저보고 안내원으로 서서 사람들을 환영하라고 하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교수님. 그들은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얼마나 버는지 알긴 알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명을 세워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시작하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려는 건 앉아서 먹는 것이고 저희는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이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섬김은 성품을 다듬고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세요. 이제 나옵니다. 사명을 찾으려고 애쓰는 걸 멈추세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내 사명을 어떻게 찾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 닭, 치즈 배달에 이어 이제 휴대폰 얘기까지 나왔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팔걸이를 보세요. 거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교회 내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나올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아, 나를 엮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이죠. 저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봉사자만 구하시려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사명을 찾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되는데요. QR코드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 나 그거 몰라 하시는 거 다 압니다. 네, 메뉴 볼 때나 다른 거 할 때 이미 다 해보셨죠? 해보세요. 그걸 찍으면 치즈 배달과 물동이 나르기 같은 다양한 섬김의 기회들이 쫙 뜰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면서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9월 10일 2주 뒤 별관에서 봉사자 만찬을 엽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사역들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역에 함께 하세요. 찬양 때에 함께 하세요. 음악팀에 함께 하세요. 하지만 연주도 못 하시면서 저 연주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는 없죠. 기타 칠래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겠지요?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마음 편하게 생각합시다. 그쯤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편히 가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냥 섬기겠습니다. 혹은 청소년부에서 할게요. 청년부에서 할게요. 어린이부에서 할게요. 보안팀, 선교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르시엘라가 우리에게 보내준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아마도 가르시엘라가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녀가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그녀에겐 월터라는 남편이 있는데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루과이의 그 지역에서 남편을 데리고 스페인어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매주 일요일 남편과 같이 타임스 스퀘어 교회 온라인 예배를 봅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일까요? 바로 스페인어 번역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카르도나 피키 장로님이 스페인어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갑자기 유튜브에서 모국어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비전펀드에 헌금해 주셨기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TSC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는 이미 시작했고 곧 TSC 힌디어도 준비 중입니다. 내년엔 TSC 프랑스어와 다른 언어들도 선보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번역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여러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치즈 배달이나 물동이 나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건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좋긴 한데 좀 길어요. 악기 연주자들이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3번 등장하는 한 남자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신약 성경 3구절에만 등장하지만 그 3구절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와 변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앉아서 먹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간 게 아닌 섬김에서 앉아서 먹는 자로 돌아간 사람이죠. 마지막 단계에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데마에 관한 3구절은 7년 안에 일어난 일이죠. 이 구절들은 연대순입니다. 첫 번째는 서기 60년에 시작되고 다음은 2년 후, 그 다음은 5년 후에 나옵니다. 이것은 3구절에 담긴 7년간의 여정입니다. 7년간의 여정입니다. 여기 그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그 남자를 보게 될 겁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아닌 섬기는 사람들이죠. 물동이를 나르는 자이고 치즈 배달부이며 나무다리를 가진 이들인데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년이 지난 후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데마의 2번째 구절이죠. 2년 뒤 바울이 그를 다시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변화는 데마가 이전에 가졌던 동역자라는 칭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저 안부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기 위험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에서 데마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치즈 배달부 한쪽 다리가 나무다리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저 이름만 남았고 더 이상 동역자로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년 후 그는 동역자에서 단순히 명단에 이름만 올려진 사람이 되었고 이제 데마의 3번째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들어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되세요? 처음엔 돕다가 다음엔 명단에만 이름이 남고 앉아있더니 결국에는 떠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바울과 사역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 그 길을 갔습니다. 데마는 처음엔 돕다가 다음엔 얼굴만 비추더니 이제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섬기시던 분들이 여기 계시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봉사자 모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여러분의 삶을 구하려는 겁니다. 앉아서 먹는 자들은 섬기는 마음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지 않게 됩니다. 은사를 자신에게만 쓰게 되죠. 소가 우유를, 달근 계란을 먹는 격입니다. 남을 위해 은사를 안 쓰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돈을 받지 않으면 섬기지 않을 겁니다. 수당을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건 섬김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대가를 받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섬김이 아닙니다. 오, 정말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향해 비수가 날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재능으로 무엇을 할지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선물이며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걸 가진 채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조심하며 살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학교 가르침처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치즈 배달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걷는 남자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다윗이 나는 치즈 배달 같은 건 안 해라고 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는 여자일은 안 해라고 안 해서 정말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역사를 봤을 때 역사에 변하는 남자들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기로 한 덕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장을 안에 캔버스만 해라고 하지 않은 것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을 생각할 때 독일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나는 문은 안 해라고 말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문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서요. 오늘날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한 건 옥스퍼드 교수 존 웨슬리가 강단에서만 말하고 들판에선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강단이 아닌 들판에서 펼친 전도로 부흥을 일으켜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섬기는 마음과 정신, 영성을 갖춘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선 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배는 안 만들어라고 말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우는 건 아내하지 않았으며, 아모스도 연설은 아내하지 않았죠. 감사하게도 라합은 나는 정탐꾼은 안 숨겨라고 안 했습니다. 룻은 파티는 아내라고 하지 않았고, 다윗은 치즈는 아내라고 안 했죠. 마리아는 동정녀 출산은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히도 막달라 마리아는 발 닦는 건 아내라고 안 했습니다. 바울도 편지는 안 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는 안 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저와 함께 일어서 주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 일어서서 들어주세요.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께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말했죠. 진정한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종처럼 대접받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섬김의 마음을 가졌는지는 종 대접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죠. 갑자기 모든 게 바뀝니다. 가장 위대한 종이신 그분의 과정을 들어보세요. 바로 궁극의 종, 그분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섬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점점 낮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섬길 자가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섬기겠다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죠. 자, 이제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것이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길 때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혹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러 오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난 QR코드 같은 건 안 해. 멋진 태도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든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세요. 치즈 샌드위치요. 네, 바로 할게요. 저기 골리앗이 있네요. 물동이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리겠죠. 예루살렘 남자들이 비웃을 것도 알아요. 제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여자들과 다니니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와, 너 좀 봐, 너 좀 봐. 왜 아내가 안 해? 너희 아내가 집안 대장이라도 됐어? 너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다락방으로 데려가고 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게 될 거야. 사람들이 타임스 스퀘어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냐고 묻죠.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거기서 30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월가 트레이드인데 지금 30살 아이들을 돌본다고요? 이들이 우리의 다음 복음 전도자이고 설교자가 될 테니까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다음 세대예요. 물을 담은 물동이를 드세요. 앉아서 먹는 건 그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저 섬기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 당신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당신은 그분의 섬김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기회를 얻은 거죠. 제 인생이 변하길 원해요. 그거 아세요? 그분의 섬김 덕분에 당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덕분에 당신도 영원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반드시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야 해요. 직접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어두셨으니 우리에게 참석 여부만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팀 목사님? 네, 곧 알려드릴게요. 온라인도 준비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ABC처럼요. 알겠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방금 말할 때 교만한 태도가 좀 섞여 있었네요. 태도가 나빴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가 아멘이라고 하네요. 정말로 ABC처럼 간단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팀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첫 번째 태어났듯이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ABC입니다. A.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내면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우리 내면이 깨졌고 스스로는 못 고칩니다. 처방전이나 프로그램도 무용하지요. 하나님께 멈추겠다고 약속해도 그 약속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신부님, 목사님, 회당, 사원, 성당, 성전, 그 어떤 곳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단순히 실수한 사람이 아닌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탄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B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없던 삶을 사셨고 자격 없는 내게 상급을 주셨어요. 이는 스스로에게 던질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잠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을 겪으신 이유가 여러분이 일요일마다 2시간씩 의자에 앉아있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건 종교라고 부르죠. 종교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2시간만 원해. 관계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매일 모든 순간 너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2시간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얻으려 죽으셨죠. C. 주로 고백함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주님이 제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니 일요일에만 말씀하시지 마세요. 매일 말씀하세요. 주님께 거부권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세요. 주님은 어떤 일이든 거부 가능하세요. 주님은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모두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3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죠. 모든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내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팀 목사님 거듭나고 싶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나오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 함께 거듭남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10초 내에 손을 들어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팀 목사님, 거듭남의 기도로 하나님과 여정을 시작하고 싶고 제 삶이 변화되길 원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로 팀 목사님, 저도 거듭나고 싶으니 그 기도에 꼭 포함시켜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망설임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최대한 높이 위로 들어주세요. 모든 손을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 저쪽, 저기 뒤쪽도요. 봤습니다. 저기 저쪽, 저기 저쪽도요. 봤습니다. 위쪽 분들도 보여요. 모두 보고 싶습니다. 발코니, 네, 봤습니다. 봤어요. 맨 뒤쪽도요. 네, 봤어요. 거기 두 청년분들과 저기 구석에 계신 분까지 모두 봤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일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이제 우리 모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의 죄와 수치와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 대신 지옥을 마주하셨기에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이 땅에서의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아멘.